찬미 예수님, 예, 오늘 독서는 하박국 예언서인데, 이 하박국 예언서의 배경도 역시나 이제 바빌론 유배입니다. 특히 이 하박국 예언서는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느님께 벌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우리보다 더 오만하고 나쁜 바빌론에서 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느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신데 벌을 내리실 것 같으면 우리보다 먼저 벌 받고 남았어야 되는 바빌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가서 이 고생을 하면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 바빌론 유배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올바른 믿음을 다시 되찾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이제 그런 결론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받는 벌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잘못을 하고 나서도 그 잘못에 대한 벌이 좀 과하다 싶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금세 반항심이 들고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왜 바빌론을 회초리로 쓰셨는가?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빌론 시대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정신,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서 뭔가를 막 뽑아내려고 엄청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순도 높은 신앙을 다시 정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순도 높은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여기저기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됐던 것이죠. 아마 아주 독한 놈한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데려가서 마귀를 쫓아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도 결론은 뭐였습니까?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표현은 자칫하면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이렇게도 나눠볼 수도 있고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핵심은 참된 믿음인 것이죠. 너희 믿음이 약하다고 하시면서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아주 작은 것을 또 얘기를 하시는 것 보면 이제 이것은 참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복수가 이제 아주 트렌드가 돼가지고 온갖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제 복수라는 소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갚아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 배운 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 그리고 정의에 대한 아주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는 복잡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고 그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뭔가 부당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 때문인지 편안하게 맥주 한 잔 따놓고 혼자서 이 드라마 영화 볼 때만큼은 시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들을 잘 반영해서 요즘은 아주 뭐 법이 처단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골라서 막 잡아 죽이는 킬러 이런 이야기들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참 현실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뭐 내가 당한 것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많이들 참고 삽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뭐랄까 잠겨 있던 것이 풀려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막 그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더 과격해지고 더 폭력적으로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과연 고통 중에 인내하는 것, 특히 일독서에 더 나쁜 악을 회초리로 이용하셔서 더 순수하고 참된 믿음의 정제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이 설교하는 것이, 설파하는 것이 과연 가능키나 한 시대일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박국 예언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참된 믿음에서 이렇게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이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수도자들, 적어도 우리 수도자들만이라도 이 정제되고 참된 믿음을 이렇게 계속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어떤 원동력이 더 정제되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갚아주고 복수하고 하는 그런 복수심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정치질을 하는 것 같은 상황도 보게 되죠. 뭐 세대 간의 갈등,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죠. 수도 공동체라고 해서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또 여러 일종의 뭐 파벌 같은 모습. 그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의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싹틀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패가 나눠지고 서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또 그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랑 다른 정치 노선을 적대시하고 악마화시키죠. 그것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더 정제된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여기 안에서 조차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정제되지 못한 믿음의 상태로 전락하면서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제2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믿음이, 신덕이 정제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멀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의 순도와 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